제가 자꾸 녹화를 까먹으니까 여러분께서 온 교인이 다 같이 녹화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마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또렷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매번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큰 소리로 들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아까 이용준 집사님 가시나무, 떨기나무, 관목에 있었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내면에 이 용솟음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리들을 죽이고 오로지 주님만 주목할 때 그리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바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음성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우리 마음의 깨달음, 자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꿈에, 환상 가운데 또는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수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결정판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누가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양처럼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앞길을 때때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내용들, 그 가르침들이 믿어지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우리 세움교회를 사용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일하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노아의 예를 한번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자, 노아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비라고는 내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의 자세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노아로 말미암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 그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아비집과 함께 떠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손 만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를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막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으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했지만 이제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증거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하여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 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절대로 폐하여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왜 잘 듣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잘 못 듣는 것 같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작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둔감해졌을까요?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사실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잘 깨닫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하여서든 이 지금 예배에 있는 모든 공기와 화분과 나무들과 여러분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언제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세상의 소리, 그리고 자기 욕망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인 사무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자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엘리가 불렀을 거야. 제사장 엘리가 뭐가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때 엘리는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경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다시 엘리가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돌아가서 또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까까지는 너는 그거를 내 음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혜를 줍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부르십니다. 비로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해주기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어떤 때는 들었는데 어떤 때는 못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못 듣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 인간의 철저한 실패가 있던 시절, 이렇게 사사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의 음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곳저곳에서 얻어터지기 일쑤입니다. 블레셋에게 얻어맞고 암못에게 얻어터지고 미디안에게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실패하고 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추측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분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고
날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주도권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 잘 안 듣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도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을 보호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안전한 물가 쉴만한 초장에서 풍성한 삶, 여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의 집은요 각각 그 일상생활을 위해서 양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는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키웠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20마리도 있고 10마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마리, 50마리, 70마리 이렇게 각각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둘 수는 없습니다. 집에는 그저 뭐 좀 큰 거, 뭐 소라든가 뭐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걸 놓을 수 있지만 양들을 한꺼번에 30마리씩 이렇게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각각의 집의 양들을 한꺼번에 밤에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이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공동 우리에는 A 집에 있는 양 한 50마리, B 집에 있는 양 한 30마리, C 집에 있는 양 한 20마리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A끼리 모여있고 B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자들이 아침에 그 많은 양들 앞에 나아갔을 때 목자는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겁니다. 수백 마리의 양이 뒤섞여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나의 양 10마리, 20마리, 30마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목자가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양의 특징과 양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들을 붙여놓고 양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목자가 공동우리, 마을의 공동우리에 와서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쪼르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들을 보면서 혹시 밤새 양이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 양들의 앞장서서 양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겠죠. 어떤 자기만의 수신호가 있든지 소리내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두드리거나 뭐 하면서 이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양이 말썽꾸러기 양이 하나 있는데 어리석은 양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목자가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럼 다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니까 자기 목자가 부를 때 목자에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길을 갑니다.
자꾸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벽으로 가게 되어서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밤새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배고픈 이리에 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들었지만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양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양이 풍성하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에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유는 그분들의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망우리 공동묘지에 이유 없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눈에 보이는 많은 그 것들, 그 환상적인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에 주목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합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합니까?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욕망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자기 욕망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그 교회 공동체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소란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너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들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연속으로 당하는지 다 압니다. 저 사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네, 잘못됐구나. 그러나 차마 얘기해 주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에요. 바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속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점장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점장이를 찾아가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나오는 점장이를 용하다고 해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들만 찾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리고 교회의 연합회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애초부터 잘못 꿰어진 겁니다. 그래놓고서 우리는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억지를 부려가면서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금식기도 가고 전성도 릴레이 기도회 하면서 교회 짓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은 싹 빼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냐, 내가 좋은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궁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것은요, 자기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해나갈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옆에서 나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당신 옆에서 나를 도와라. 이 영광은 다 내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라. 조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잠잠히 들여다보아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라고 모세가 권유하는 것처럼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이고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기 원했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기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시면요, 예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또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앞장서서 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물러가사, 그 무리가 잔뜩 와 있는데 먼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앞에 있어요. 이것들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만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에게는 힘이었고 예수에게는 기쁨이었고 참된 평안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진력이 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이거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옳지 않습니다. 먼저 조용히 멈추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비로소 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면 가장 먼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앞의 것과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만유의 구주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권사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헤매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의 원칙대로 행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성경에 무관심하면